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봉독합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해석된 은혜입니다. 복음으로 해석된 은혜. 제가 한 주간 동안 북인도 지역이죠. 인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북인도, 남인도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데 지역을 저는 이제 북인도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북인도 지역.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사니까 한국에서 사는 생각으로 이제 나라들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감사한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데 모든 게 참 감사한 일인데 그 감사를 모르고 이제 살았던 거죠. 북인도 가니까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북인도에서 감사한 게 아니고 제가 이 민족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고 주님 믿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소중함과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그 땅에 가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는 것과 그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의 하나로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몸에 배가지고 습관처럼. 근데 그 땅에서 예배하는 것은 엄청난 의지와 엄청나게 간절함이 배어나오고 묻어나온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종교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 있으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예배,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의미가 남다르죠. 그것을 보고 종교 행위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모습이, 또 고백이 엄청나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 도전들, 또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사시대로 접어 들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인 체제로 갔다가 여호수아 이후에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주지 않았죠. 그리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과도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해이해졌어요. 모세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 가르고, 그리고 이 세대들이 요단강 가르고 건너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반쪽짜리 승리지만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직접 본 세대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긴 하는데 감을 잃어버려요. 내 몸은 절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났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몸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다 떠나버렸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대로 놔두면은 이거 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온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내 백성을 그냥 내 집 마련한다 이런 생각으로 거주지역 하나 준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통치시킬 하나님의 뜻을 펼칠 그런 엄청난 사명을 이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 그때 당시에는 신들이 막 조잡한 신들이 너무 많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 얼마나 거룩한 백성, 이것을 그 조잡한 땅에서 조잡한 신들을 믿고 조잡한 난잡한 삶을 살아가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로 살아 움직여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 백성이 알게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여러 신들 중에, 조잡한 신들 중에 야훼신 하나, 여러 종교 중에 예수 믿는 거 하나,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불교, 이슬람교, 무슨 기타 여러 무속신앙과 더불어서 그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 하나님의 뜻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삶의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조잡한 땅에 살면서 그분을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수준으로 그분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조잡하게 사니까 그 신도 조잡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워요. 보는 저도 안타까운데, 제 인도에 가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그 땅이 한 13억 됩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억 1천, 2천 이렇게 돼요. 10%가 안 되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랑 좀 비슷한데, 얼마나 이 우리나라보다 자그마치 인도교회는 역사가 2000년이에요. 2000년. 도마가 남부 지역, 인도 남인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거기 도마 교회도 있고, 도마가 전해준 그 기독교를 믿는 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인도 지역에는 믿는, 우리나라처럼 블록 하나에 교회 있는 것처럼 남인도 지역에는 교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근데 중간이나 북인도로 올라가면 희박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조잡한 신들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민족 하나 들어갔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또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 땅 들어가서 더불어 화목하게 화평하게 서로 악수하면서 지내자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명하셨냐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진멸해라. 그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이 무슨 난폭한 신도 아니고 왜 그렇게 명령했겠어요? 이걸 우리가 헤렘 명령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그 20장,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가 진멸하되, 진멸이라는 단어의 헤렘이라는 뜻은 싹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일단 잔인한 언어인데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협하고 화목하자, 침묵하자, 서로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가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건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 안 하겠다가 아니라 너가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이건 안 먹어도 되고 이건 내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안 먹을래, 나중에 먹을래라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광야에서는 죽기 살기로 지킨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서 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지키며 나가야 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수준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더니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요. 오늘 3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냥 서로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자가 아니라 서로 혼인을 시킵니다. 예, 혼인을 시켜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이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돼버려요.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타협을 하고 그냥 타협해서 이웃 정도로 지내는 게 아니라 타협을 해서 내 가족을 만들어버려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죠. 신명기 20장에서 경고한 그대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겠다. 왜 시험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 3장을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세대가 바뀐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 세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의 세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래서 이방인들을 남겨뒀다는데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중요한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2장 16절부터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것이 뭔지, 하나님이 뭘 가르치려고 했던 건지. 2장 10절부터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세대 지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세대 지나서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나왔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른 세대가 그 다른 자기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 강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가져가라고 했어요. 왜? 너희 세대가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징표가 그 강바닥에는 돌멩이 12개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야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가르쳤잖아요. 그 세대가 하나님 모르잖아요. 만약에 부모 세대가 가르쳤다면 시험할 일이 없는데 부모 세대가 안 가르치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그 자녀 세대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 고난과 괴로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땅에서 여호와를 안 섬기면 바알을 섬기게 돼 있어요. 무신론자 되겠다. 나는 무신론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세상 섬기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믿고. 하나님 떠나면 그 땅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세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 마귀를 섬기느냐. 바알이 아닙니다. 마귀죠, 마귀. 바알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 섬기면 사단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영생을 얻게 하는 삶을 사는데 세상 섬기니까 그 영이 죽죠. 육체도 죽죠. 완전 멸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섬기는 방법도 굉장히 조잡하고 난잡합니다. 얼마나 난잡한지 몰라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예배 행위, 이 종교 행위가 얼마나 난잡하고 조잡한지 몰라요. 그게 그 신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온갖 육체 것들 다 동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겼던 이 백성들이 조잡하고 난잡한 짓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육체 그 행위들을 다 하면서. 지금 한국이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괴로움이 나는 거예요. 거룩한 괴로움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그 영혼을 죽이는 괴로움이에요. 바울처럼 사역을 하면서 거룩한 괴로움, 거룩한 고민이 아니라 뭐 죽을 뻔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복음 전하면서 그런 괴로움, 그런 거룩한 괴로움. 하나님이 야, 너 나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구나. 이런 괴로움이 아니라 그냥 육체, 그냥 영혼 멸망시키는 괴로움이에요. 영혼을 멸망시키는 괴로움 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요?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사사들에게도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3장 1절 2절에 그 남겨두신 민족들을 이 백성을 시험하는데 무엇을 가르쳐 알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초, 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너가 됐다가 아니라 넌 다시 시작해야 돼 이거예요. 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넌 믿음이 없어. 연약해. 다시 내가